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연습과 훈련을 좀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져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점점 우리 삶 속에 확대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참 복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훈련과 연습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굉장히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애틀란타 지역에서 한 5년 반 정도 자비랑 전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유익이 정말 컸습니다. 저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신학자로서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이렇게 완성된 느낌을 그때 가졌었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전도를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교회로 모셔오려고 하면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도 내려놓고 또 사랑해 주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용납해 주는 이런 것들을 전도할 때 정말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고집이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교회 좀 나오자고 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밥 사주고 설득하고 뭐 선물도 사주고 생일이면 챙겨주고 별걸 다 해도 얼마나 그 완고함이 철저한지 모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전도라고 하는 게 오늘날만 힘드냐 또 그건 아니에요. 본래 처음부터 전도는 힘든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그때에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내용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뭐 목사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씨냐면 복음의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궁극적인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확대하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장소가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씨 뿌린 장소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4군데가 언급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4군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초점을 어디에 두어서 설교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많은 열매, 영적인 은사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제 스스로 볼 때 좋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매번 금요일 새벽 철학 기도를 할 때마다 나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제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보려고 목사님들은 좋은 밭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 해가지고 너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내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3장 20절에 가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확정을 해놓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결코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갖는 상태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런 인간의 상태를 구약성경 전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거듭거듭 확인하고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길가와 같다, 돌짝밭 같다,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과 같다라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게 싫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붙들고 그걸 꽁꽁 아주 단단한 어떤 열매가 돼가지고 내 안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걸 갖다가 깨치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드렸더니 어느 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을 해야만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에 승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되어져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흥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나고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일단 기대감이 싹 내려지기 때문에 크게 잘못해도 아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껏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서로 간에 폼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때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그 상태가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그냥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마음이 편안하세요? 화 안 나세요? 제가 그랬어요. 화날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정말 고집이 셉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길가와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아요. 한마디도 씨알이 안 맥힙니다. 다 튀겨져 나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싹 흘립니다. 그게 전도를 해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가 와가지고 뿌려진 씨앗을 싹 다 먹어치우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9절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악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지만 사실 사단 자체라기보다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단다,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미혹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생겨진 모든 생각들이 말씀을 거부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생각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 전도를 하다가 혹시라도 전도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전도를 해가지고 어쨌든지 교회로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와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로 모시고 왔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흙이 얇은 돌밭과 같다, 가시덤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밭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해. 아니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온다고 하는,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틈이 없는 거죠. 그래도 22절에 오면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 여러 가지 문제, 걱정, 염려 또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막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보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저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요.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야, 이건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 노력 대비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괜히 힘 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내일이나 하고 열심히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난 내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씨를 뿌릴 때 비록 그런 밭들이 있지만 그 밭 외에, 그런 밭 외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져서 아무런 쓸모도 없이 버려진 씨앗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놀라운 열매, 다른 곳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다 버려진 씨앗 같은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확들을 얻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얻어지는 곳이 어디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좋은 밭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어디서 생겨서 그 좋은 밭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그 좋은 밭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밭을 경작해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주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밭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 밭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냥 씨 뿌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프랭크 제너는 호주 사람인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좀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기를 내가 반드시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평생을 전도해서 50년 가까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전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실패한 전도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죽기 2주 전에 한 영국에 있는 어떤 영국 목사님이 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그 영국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마무리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는 젊은 청년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분 안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시드니를 방문하다 했을 때 우연히 그 조지 스트리트를 지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한 노인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례합니다, 혹시 당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호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친척을 만나는 동안에,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기간 내내 그분이 한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날 교회에 나와서 그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환영을 하고 그분을 축복하면서 교회 식구를 이렇게 맞아주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부흥사처럼.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전도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전도를 하러,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집회를 하러 쭉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와서 전도를 했던 사람과 비슷한 얘기,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15년 전에, 20년 전에, 25년 전에, 35년 전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목사님이 이제 호주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그분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더 이상 전도를 못 하신다고, 집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집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 영국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얘기를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에게 다 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평생 동안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결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영국 목사님께서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무려 14만 6천 명 가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본인은 전도했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분이 전한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그 마음한테 떨어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 비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읽어놓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면서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을 터이니 복음의 씨앗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디엔가 반드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물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결과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랑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분에게 이런저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렇게 좋구나 라고 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픈되게 만들어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픈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직접 어느 날 그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다고 말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잔치 같은 기회가 있어도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자고 하는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봐야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텐데 그동안에 내가 계속 해봤지만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계속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우린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권면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주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고 기회가 되면 직접 손을 잡고 나오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된 삶으로 회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